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의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육의 양식과 더불어 영의 양식도 잘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의 양식을 먹는 예배를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께 존귀, 영광, 찬양, 고백,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죄를 자백하여 용서받고 신앙과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위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고 치료받고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고 자유와 사랑과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영육간의 복을 받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축복이며 기쁨이고 축제입니다. 아멘. 예배는 축복이랍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자리가 바로 예배고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 축복, 너무 많은 것이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예배는 축복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즉 성경의 의미에서는, 성경적 의미에서는 축복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요. 또 이 시간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즉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다. 제가 예전에 많이 어떠한 물건에다가 많이 썼던 내용이 있는데요. God is love하고 God bless you를 유를 미로 많이 바꿔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나 또 성경 번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도, 또 헌신, 즉 곧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행위이며 또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는 축복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축복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보호, 평강 등을 의미하지만 또 의미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며 성도들은 그분의 약속과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예배는 우리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축복이라고 느낄 수가 왜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깊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며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감사와 헌신을 회복하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예배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경험하는 큰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만남, 또 사람과의 교제,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성장,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1번은 시편 2편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라. 아멘. 시편 2편 11절 말씀은
경외함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 앞에서 갖는 존경과 경외심, 곧 존경하는 두려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기라는 그 단순한 예배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 삶의 전체를 드리는 헌신적 봉사를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동시에 떨며 즐거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음을 잊지 말라는 경외에다가 기쁨에 조화된 예배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시편 2편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할 때의 올바른 태도, 즉 두려움과 경외에다가 거기에 기쁨과 또 충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형식적 의무가 아니라 존경과 겸손 그리고 헌신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주권을 인정을 하고 우리의 삶과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일깨워줍니다. 2편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한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한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주님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나. 아멘. 많이 또 좋아하는 시편 100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100편은 온 땅, 즉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 그리고 감사의 부름을 담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부르라는 표현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한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은 예배가 경건하고 엄숙한 의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또 감사, 경배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은 겸손과 의존 그리고 소속감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과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단지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와 신뢰 위에 세워져 함을 말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확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삶의 고백과 헌신이입니다. 3번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아멘. 네, 여기 또 많이 확대가 되어 있죠.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 네, 이것은 온 우주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은 하늘과 땅 아래 그리고 바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표현으로 나타나는데요. 우주 전체, 즉 창조된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을 향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단지 인간이나 천사만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 둘이 다 동일하게 찬양과 영광과 능력의 대상이 됩니다. 즉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뜻하시고요. 그리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경배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의 말씀이 단순한 존경을 넘어서 복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원한 통치 그리고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위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제 영원히 찬양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원토록 받으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원이라는 표현은 이 찬양이 단지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광은 변함이 없으며 피조물의 예배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신앙은 단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창조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단지 역사적 사건 혹은 교회 안에서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한 전 우주적 인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의 찬양과 예배도 이 영원하고 우주적인 예배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 경배는 단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함께 드리는 찬양의 일부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찬양은 미래에 완성된 세계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모든 창조가 회복되고 끝없는 경배가 이어진다는 약속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4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인 보이시어서 당신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이 민수기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저희 집 대문에 써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갈 때 지금은 못 해주는데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학교 갈 때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이제 제가 못하면 이제 안건사가 같이 이렇게 축복해주며 기도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이 감사하고 또 새로워지게 되는 건데요. 예, 5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예, 지금 여기 프린트되어 있는 말씀들이 이제 세 번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에는 떡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떡은 우리 육체의 기본적 필요, 즉 음식이나 물질적 양식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즉 단지 물질적 양식으로는 사람이 온전히 살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의해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또 영적 양식은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극심한 허기로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육체적 필요가 절실한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절망과 또 유혹,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떠한 말씀 한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말씀 전체, 즉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혹은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그 말씀 위에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즉 일상의 필요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예, 시편 119편도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 당시로는 또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발의 등과 길의 빛이라는 비유는 우리가 어두운 밤이나 낯선 길을 갈 때에 의지해야 할 발밑을 살피고 빛으로 앞길을 비추며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다음 한 걸음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방향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택이나 행동에서 인생 전체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이자 지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삶이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듯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됨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 그리고 관계, 신앙생활, 도덕적 판단 등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즉 말씀으로 걷는 삶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함을 상기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의 실천적인 지침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7번 시편 107편 20에서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그루름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아멘. 8번 요한일서 1장 7에서 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으로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특히 9절 말씀, 우리가 죄를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9번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빕니다. 아멘. 강건하기 건강이네요. 이 말씀도 상당히 마음속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으로 굳게 잡으십시오.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몸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 저희 교회 앞에 현수막에 달리는 말씀이 또 나와 있죠. 7번, 예, 파란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밑에 부분 구약시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시대에서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왕, 그리고 제사장, 또 선지자. 이 세 가지가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의미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 벌써 두 가지가 겹쳤다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나름 생각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거 제사장이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 같이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이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권적 신분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규범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할 공동체임을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신분은 단지 위로와 특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과 신앙, 나아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또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주고 있습니다. 즉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죄와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에서 벗어나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는 단순한 개인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직에 속한 공동체의 일부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의 삶 방향, 가치관, 태도를 새롭게 합니다. 즉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을 향한 증거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부르신 이의 덕을 선포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뭐 주석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이 말씀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전해드렸던 거고요. 제가 요새 이제 예배는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이제 많이 여태까지 상당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못된 신앙으로서 예배를 맨날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맨날 드리면서 제 일생에 가장 값진 예배가 어때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남원에서 목회하는 친구랑 같이 갔던 대학생 때에 예배가 가장 저한테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목사님 예배가 은혜롭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상당히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그때 막 운동권도 갔다 오고 막 그랬던 상황에 그때 예배가 이제 아동부하고 중고등부를 데리고 수련회식으로 이제 갔던 건데 제가 아까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90년 초에 믿음의 집이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광화 목사님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복음 강사님이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믿음의 집 기도원인데 거기에 전국에서 모여서 이제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전체 집회를 했던 때 그때 제가 그때 아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막 방황의 길에 있다가 그때 이제 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그때가 이제 지금의 어떤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보면은 편말이 딱 두 개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매일 이제 강조하는 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양쪽에 딱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사실 마음속에 깊이 간직은 하는데 매일 기도한다 막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많이 부족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많은 시간은 아니어도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저희 큰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예배를 아주 잘 드렸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역시 어떤 목적이 있으면 하는구나. 그 전까지는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조는 거 아니죠. 완전히 예배 시간 코어 자고 전날 막 늦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는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바로 그 목적이 물론 농담으로 15,000원에 행복 15,000원을 주고 이제 샀다 예배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아들이 목적이 뭐냐면 아빠 차를 제 차를 몰고 네포를 갔다 왔습니다. 안전하게 몰고. 근데 엄마보다 낫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차를 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아들을 진짜 믿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고 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제 목숨을 담보하면서 제가 타면서 물론 아내가 처음 운전할 때도 옆에서 뭐 직접적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코로나 때 많이 느끼셨죠? 안 느끼셨나요? 저희는 뭐냐면 천안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었어요. 코로나 때. 그 전에. 근데 천안 안산에서 제일 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인원을 딱 하면은 바로 시청에서 공고를 하잖아요. 이제 행정 공고를 교회에다가 몇 명 이상은 안 됩니다. 그때 200명이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랬어요. 그런데 아예 교회에서 이제 리스트 딱 줘갖고 그 200명을 딱 참석하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이제 하는 그래서 예배 수용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다행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는 예배를 그래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드렸다는 게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제가 3교대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도 주일 예배 11시에 근무를 하게 되면 졸린 눈을 가지고 저녁 예배를 들어갔고요. 수요 예배도 졸린 눈으로 저녁 예배를 들어갔고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밤 예배가 있으면은 아침에 이제 새벽에도 잠깐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진짜 예배의 소중함이 가장 절실하게 느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우리 아들들, 딸들이 많이 좀 방황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이 대견스러운 게 뭐냐면은 예배를 천안 아산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녔을 때 예배를 2탕씩 드렸어요. 원래 또 예배 2탕 뛰는 거 별로. 근데 한 번은 이제 각 학년별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런 학년부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키즈 워십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희도 2번 예배를 드렸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직접 장애들이 있는 데 가서 제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 예배 드리고, 그리고 3부 대예배 가서 이제 어른 예배를 같이 드렸고, 그래서 예배가 그때는 되게 좋았고 지금은 더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예수소망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것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소망교회 모든 분들이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재이시며 또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자료를 많이 찾아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성경 구절이 쉬운 구절이 아니지, 예배. 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도 마무리 시간인데 예배에 성공하니 인생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장종원 집사님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 예배를 졸린 눈을 비비고 예배에 자리에 참석하고 그랬는 오늘 보니까 리더가 되어가고 있고 담대하게 이제는 엄청 담대해지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또 좋은 강의가 정말 있거든요. 모두가 해야 될 강의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그래서 조금 훈련되면 우리 막 전체 모이는 지금 훈련 받는 데가 있는데 본부에 가서도 쩌렁쩌렁 잘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아직 안 했는데 그래서 담대해지셨구나. 이 강의를 앞에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앞에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에 있으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할 말도 잊어버리고 자꾸 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론 쓰고 그러지만
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사님 보니까 더 많이 담대해지고 계시고 또 정말 리더가 되어가고 계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의 삶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쁨으로 가고 하라는 것도 잘하고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또 꾸준히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방황하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청소년기 정체성 세상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세상 것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방황하는 시기가 진짜 이거 믿나? 진짜 하나님 계신가? 그전에는 무조건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내가 예배 자리에 가야 되나? 뭐 기도해도 뭐가 되겠나? 세상 지식이 이 생각과 모든 가치관과 삶을 지배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죽을 문제가 생기고 죽을 병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는데 또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그런 아이들이 있죠. 우리 장집사님도 새 자녀를 키우면서 그래도 가정방에 보면 늘 하나님 말씀을 따로 또 본인이 은혜 받은 말씀들을 늘 보내준다 그러시더라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늘 한 번씩 보내주고 또 한 번씩 꼭 전화해주고 전화해서 한 주에 한 번씩 꼭 전화해서 또 생활 어떻게 하는지 또 친절하게 얘기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때가 있고 그러는데 묵묵히 지켜봐주고 또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잘 인도해 나가면 분명히 뒤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습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 마음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받고 하나님 많이 경험해야 돼.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경험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하여 참고 또 격려하고 책망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더 멀어지고 관계가 더 깨어지고 더 어려운 일이 생겨서 더 정말 멀리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들이 얼굴이 환하게 웃으니까 아빠 얼굴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조금만 달라져도 그렇게 힘들게 겨우 나오고 못 나오고 그러던 아이가 한번 나오고 엎어져서라도 있고 그나마 그것도 감사하다. 그러다가 또 정말 싱글싱글 웃고 다니니 뭔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운전한다고 싱글싱글 웃고 다니니 아버지 얼굴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정으로 이끄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로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한다고. 그 말에도 하나님이 권위를 입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권위가 입혀져야만 그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점점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결과. 예배는 가장 축복의 자리인데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예배 시간만 생각하잖아요. 예배 시간.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뭘 하든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거든요. 집에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또 삶에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지킨다. 예배 본다. 어떤 사람은 예배 본다. 예배 간다. 그러죠? 예배 시간 1시간 2시간 그 시간만 하나님이 그 시간만이라도 물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 갔다 왔으면 예배 드렸다 그러잖아요. 저녁까지 가면 더 믿음이 있는 신자다 얘기하고 예배 갔다 와서는 내 마음대로 많이 살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고 계속 해야 될 일인데 예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삶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는가 그것이 예배하는 거죠. 예배. 인격적인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에게 막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태도가.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계시는 거 알면서도 안 보인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고 경험할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잘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무릎 꿇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 시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배는 가장 복된 자리인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고 그러겠죠. 높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그러겠죠.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창조자이신 하나님,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죠? 감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해주실까?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 주실까? 또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수록 어떤 영향을 내가 받는가? 예배할수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겠죠? 네. 우리가 매주마다 어떤 정말 훌륭한 교수님의 강의를 매주 가는데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알겠죠? 그죠? 매주 안 빠지고 예를 들어서 매주 안 빠지고 또 훌륭한 정말 우리나라에 내놓으하는 만약에 가정이면 가정, 경제면 경제, 뭐 또 정치면 정치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매주 가서 1시간씩 2시간씩 매주 듣고 온다.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영향도 많이 받겠죠. 거의 뭐 수제자급 되겠죠. 수제자. 네. 수제자급이 되고 영향도 많이 받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손짓, 말짓, 삶 가운데 있는 일어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배 시간만 1시간, 2시간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다. 그리고 한마디 들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그것도 또 딴 생각하다 가면 하나도 모르고 또 거기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다 가면 은혜 받은 것도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리 갔다 왔네 하는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않고 세상에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과는 정말 오늘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예배가 축복이고 오늘 마무리 말씀 있잖아요. 성공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고 그러므로 기쁨이고 축제고 이런 시간에 치료받고 해결받고 힘을 얻는 시간에 매주 와 있는데 매주 한 번, 두 번, 세 번씩 매주 와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과 세상에 사는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뭘 잘해도 뭐가 힘이 있고 뭐가 대단해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바로 우리가 보기에는 약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정말 늘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정말 인생이 분명히 다르다. 그것이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자체가 성공.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이 자체가 성공이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많은 또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기도하고 안내하고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뭐 학식이 많고 뭐가 아무리 성품이 좋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의 인생과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지식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빛을 날마다 비추어 주시고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과 세상에 열심히 과자기 공부하고 자기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정말 점점 갈수록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정말 딴판이다. 사람이 딴판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제가 오늘 여기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공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의 삶을 그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고
방향을 밝혀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 방향을 밝혀주신다. 얼마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잖아요. 누가 밝혀줍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도 인생을 제대로 못 가는데 그런 사람이 지도를 받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시고 빛을 비추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아멘. 네. 빛 가운데로 인도해주시고 그런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분명히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를 예배하는 것인가. 그리고 매일 매주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머리로 지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배가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아는 말씀이고 또 때로는 어려운 말씀이고 예배 우리가 늘 자신의 예배를 그래서는 이렇게 하고 끝나나 보다 그래서 많이 준비하셨네 그러는데 또 이렇게 본인의 예배 생활 자녀들의 예배 생활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지식으로 얼마든지 성경 이렇게 주면은 끝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 생활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 생활. 또 우리가 부모로 또 먼저 부르심 받은 자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오늘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영광을 올렸습니까? 뭐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뭐라고? 아니면 따뜻한 마음, 아니면 격려받는, 아니면 위로받는, 아니면 책망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뭐라고 주셨냐고 뭐라고. 그럼 그것을 간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진 않지만 그것 가지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 마음을 품고 돌아가잖아요. 가정으로. 그죠? 그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난 걸 가지고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마음에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나만 아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 아무리 거룩하게 앉아있고 아무리 봉사를 했고 뭘 했더라도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배 시간 앉아도 오늘도 또 설교 얘기 하는구나.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예배 시간에 이제 딴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가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면 주신 자는 있는데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받았어.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성령의 인재와 감동과 음성과 성령의 충만한 것을 받아야 돼. 마음에 받아야 돼요. 마음에. 아니면 정말 깨달은 말씀 한 절.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채워지는 은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 살지만 하루하루 살고 그러면 어떤 일이 가정에 돌아가거나 무슨 일을 했더라도 그것에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영양식을 분명히 쫙 먹기 때문에 다른 것에 환경에 사람이 노출되어도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왜냐하면 주신 자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받지 못했으면 환경과 사람과 여건 가운데 많이 요동함이 있는 거예요. 요동함이 있고 금방금방 받은 애도 다 쏟아버리고 또 자기 생각으로 또 돌아가고 자기 감정으로 또 돌아가고 기분 나쁜 일 못 참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래서 알아야 되죠. 오늘도 여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품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금방 이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자녀들이 금방 따라오니까 금방 안 됩니다. 그렇죠? 또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기분 나쁘는 일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책망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 가지고 그 마음 안 받았으면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되고 받을 때까지 그걸 받은 걸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도 예배에 대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예배를 늘 드린 10년, 20년, 30년, 40년씩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는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늘 의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계신 것처럼 모든 생활에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몇십 년 했어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 시간만 앉아 있다 가는 것은 절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한 것.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해결함과 또 위로와 칭명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이 있죠? 무엇을 기도할 것입니까? 무엇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또 깊이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을 잠깐 만나서 잠깐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자주 만나고 몇 시간 만나면 3시간 만나면 어떻습니까? 10분 만나는 것과 3시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까? 다르죠. 5시간 만나고 왔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매일 3시간씩 일주일에 3번, 4번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잘 알겠죠? 서로가 너무 잘 알겠죠?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여러 성도님 위해서 또 기도해드려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이런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한 주간 시작하면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또 내 마음의 개인적인 근심과 염려와 화가 나는 일과 짜증이 나고 안 되는 일과 염려되는 일과 불안한 일들도 많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죠. 성령께서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